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의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이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옮겼다고 하죠? 메고, 그렇죠, 메고. 이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13절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어떻게 춤을 췄지요? 힘을 다하여. 그렇죠? 왜 힘을 다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누구예요? 왕이시죠.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니.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모시죠?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기뻐하면서 감격에 차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15절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죠. 온 족속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왕을 모시는데 16절 한 사람, 그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갈. 그렇죠? 온 백성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미갈 어디 있다고 해요? 집에 있다고 하죠. 창밖으로 보는 겁니다. 뭐죠? 자기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계속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모십니다. 아마도 이 장막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준비한 장막일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준비를 한 장막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지은 장막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18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뭐 하죠? 백성을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고 19절 온 백성에게 뭘 주죠? 먹을 것을 줍니다.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넘치지만 과거에는 어땠나요? 귀했죠. 과거에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베푸니까 그야말로 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성대한 잔칫날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다 돌아가면서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절 다윗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축복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려고 하는데 미갈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나 미갈 앞에 몸을 드러내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말로 들리세요? 아주 왕을 존대하는 말로 보이세요? 아니면 함부로 하는 말, 모욕하는 말로 들리세요? 모욕하는 말로 들리죠. 자, 그러면 이 아내가 미갈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을 위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 업신여기고 또 이런 마음을 토해내는 말일까요? 그런 마음을 토해내는 말이겠죠. 왕을 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미갈이 왕이시여 그래도 이게 옷이 벗겨지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을 위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갈의 심중에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왕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내 앞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달랐겠죠. 근데 미갈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업신여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미갈과 함께 잠자고 있는데 자기의 장인어른이 사울이 군사를 지켜서 병사를 보내서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 창 밖으로 보내주면서 자기는 옆에다가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놉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몇 년 만이라고 했죠? 7년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부터 왕이 되고 자기 아내를 되찾은 날까지 최소한 7년 6개월, 10년, 그냥 어린 잡아서 10년 이상 걸려서 되찾은 아내예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소중한 아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선을 긋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미갈의 태도는 지금 자신과 더불어 누구를 업신여기는지 다윗이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보다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23절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명백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상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둘째는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예상할 수가 있지요. 다윗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우선해야 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내, 첫사랑, 첫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례히 행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뭐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늘 가까이 한다는 사람. 그렇죠?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서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윗이 모든 행실을 완벽하게 잘했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새벽에 말씀 보다 보면은 정말 다윗은 진짜 이건 너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도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맞추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이 지역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